8월 달에는 믿음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역시 믿음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사무엘상 17장에는 아주 유명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이라는 이 말보다는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이라는 말들이 훨씬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이 전쟁에서 처음 시작은 보면 아주 안타깝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에는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나와 싸우자고 과음을 치고 있는데 이스라엘 군인들은 벌벌 뜨면서 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블레셋 군대의 힘이 세서 그렇다고 말씀하지 않고요. 블레셋의 골리앗이라는 장군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가 아니라 단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군인들이 이 군대가 겁을 내고 벌벌 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그렇게 벌벌 떨었는지를 잘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는 신체가 굉장히 큰 거인이었습니다. 기골이 장대하고 힘도 세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싸우기가 겁이 날 텐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그는 힘만 센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싸우기 위해서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를 했는가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머리에는 투구를 쓰고 몸에는 갑옷을 입고 특히 하체 다리 부분에는 보호대를 달고,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렇게 기골이 장대하고 전쟁에 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보호 장비를 갖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큰 창을 들고, 그것도 모자라서 등 뒤에는 단창을 들었더라. 무기도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겁이 났겠습니까? 이 사람은 그냥 무식하게 힘만 센 사람이 아니었고 정말 전쟁에 능한 그런 뛰어난 장수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완벽한 그런 군인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만 그치는 게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잘 보시면요, 이 골리앗이 싸우러 나오면서 어린 다윗에게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자기가 믿고 있는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를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적으로 어떤 전쟁의 싸움에 있어서 전투적으로 완벽함을 갖춘 이 장군이 인간의 힘만 의지해서 나온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믿고 있는 신들의 이름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신앙심도 굉장히 깊었던 사람이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신앙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어떤 전술에 있어서 한 가지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군인을 만나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겁이 날 수밖에 없었고 싸울 용기가 없어서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거는 사울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국리를 하다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앞서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사람, 저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에게는 많은 재물을 줘서 부하게 하겠고 또 내 딸을 주어서 사위로 삼겠고, 그리고 그 아비의 집은 모든 세금을 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면제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기만 한다면은 벼락출시하는 것입니다. 그의 신분이 하인이든 종이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누구든지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그 순간에 그의 신분이 왕의 사위로 바뀌어지고 그의 손에는 수많은 재물들이 있고, 아니 자기 아버지 집 형제들까지 모두가 다 세금을 면제받는 어마어마한 기회가 다가왔었습니다. 이쯤 되면 누군가가 나서서 한번 골리앗을 쓰러뜨리겠다 도전해 볼 만한 사람이 있지를 않겠습니까? 조건이 너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잘 아시죠? 아무리 많은 재물을 주고 아무리 나에게 출세한 신분을 준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목숨입니다. 생명보다 귀한 건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성경에 우리에게 기록하면서 말씀하시기를 천하보다도 더 귀한 것이 한 영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걸 알고 있습니다. 재물보다 명예보다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한 것이 생명인 거예요. 막바지 순간에 들어가면 나에게는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없다라고 그렇게 본능적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자 하면 사람들이 잘 안 듣습니다. 이상하잖아요. 생명이 가장 귀한 거라고 여기 있다면 이 생명이 하나님의 나라가는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다음에 기회 나면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할 예정입니다. 오늘 아무튼 본문의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해서 그 앞에서 도망하였다. 25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이렇게 놀란 조건을 내걸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서 다 도망갔다는 것은 뭐가 두렵다는 겁니까? 내가 죽을까 두렵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데 재산이 뭐가 필요하고 내가 죽는데 왕의 사위가 되는 게 뭐가 필요합니까? 도망가는 게 현명한 것이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는 중에 놀랍게도 다윗이 도전해보기가 나선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도전 안 해보는데 어린 다윗이 나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싸워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싸워서 이겨야 승리하는 것이지 싸워보지도 않고 도망하면 지는 겁니다. 그러니 누군가는 싸워야 되는데 아무도 싸우지 않는다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싸우는 사람이 나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도 안 났습니다. 안 나서는 이유가 있겠죠. 나는 몸이 약해서 못 씁니다. 나는 싸울 능력이 없어서 안 됩니다. 나는 나가면 이렇게 싸우면 죽습니다. 온갖 핑계를 나대면서 나는 못 싸운다라고 하고 다 도망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전을 안 하면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아무리 그 일이 어렵더라도 내가 그 일을 성취하려면 일단은 도전을 해야 됩니다. 시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든 안 되든 뭐 결정이 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전쟁에 모인 이스라엘 군인들은 시도도 안 해보고 안 된다는 말만, 겁난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도 똑같은 일들이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해보지도 안 하고 미리 겁을 내고 안 된다고부터 시작합니다. 나는 이래서 안 된다. 나는 저래서 안 된다. 이게 신앙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나는 못한다, 안 된다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부터 보십시다. 나한테 어려움이 오면 나는 도전하는 사람입니까? 나는 도망가는 사람입니까? 글자 한자 차이입니다. 도전과 도망은 다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망했고 다윗은 도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망했기 때문에 패자가 되었고 실패자가 되었지만 다윗은 도전했기 때문에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도망하는 자가 아니라 도전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에 불가능한 일이라도 일단 도전해보고 안 되고 실패하면 내가 왜 실패했는지를 다시 살펴보면서 그걸 수정해서 다시 또 해보고 그러다가 보면 언젠가는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해보고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호수아서 16장 말씀해 보면요, 에브라임 지파가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는데
그 지역이 너무 험준하고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다 몰아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분명히 다 몰아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는 너무 강하게 반발하고 대항하니까 저 조그마한 지역은 살려둬도 내버려둬도 우리에게 큰 영향이 없을 테니까 그냥 내버려두자. 그래서 일부분을 내버려두었습니다. 놀란 것은요, 열왕기상 12장 25절의 말씀에 보면 그 내버린 지역 때문에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에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그 내버린 지역 때문에 이 지역이 이스라엘을 타락시키는 타락의 중심지로 번성해 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저 지역은 조그만한 지역이니까 내버려둬도 아무것도 못하겠지라고 생각해서 그냥 내버려뒀는데 핑계였습니다. 실제적으로 뭐 때문에 못했다고요? 이길 수가 없어서 도전도 안 해보고 몰아내려고 안 해보고 그냥 내버려두자는 겁니다. 저 험악한 지역에 있으니까 핑계는 그렇게 됐지만 실상은 공격에서 이길 수 있었다면, 도전해서 이길 수 있는 확신만 있었으면 공격에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공격해도 안 될 거라고 미리 판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뭐였다고요? 다 몰아내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다 몰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는 포기해버렸습니다. 그 일부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은 이 지금 전쟁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벌 떨게 만들고 있는 이 골리앗의 고향이 어딘 줄 아십니까? 가드라는 지역입니다. 가드 출신 골리앗이라고 성경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가드 역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정복할 때 사람들을 몰아내지 못하고 남겨두었던 땅의 일부였습니다. 그 조그만한 땅, 그거 남겨놓는다고 뭐가 문제가 있겠느냐고 해서 남겨놓았는데 거기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망하게 할 그런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태어나게 되었고, 지금 그 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벌벌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33장 55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민수기 모세 시절에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는 게,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서 싹 다 몰아내야 되는데 만일 몰아내지 않고 남구면 그 남은 사람들 때문에 너희 눈이 찔리고 옆구리가 찔리고 그 땅에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공격도 해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그 몰아내지 못한 그 사람들 중에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이렇게 괴롭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도전도 해보지 않고 포기하는 이 신앙, 혹시 저와 여러분들에도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저하고 포기해버리고 그만둬버린 거 없습니까? 저는 기도하다가 우리 성도님들 중에 몇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많은 분들이 말씀대로 잘 따라 순종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지만 어떤 분들은 안타깝게도 해보지도 않고 중간에 포기해서 어렵고 힘든 일을 겪는 것을 가끔 보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 말씀을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은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소리들이 우리 귀에 자꾸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소리가 우리 귀에 들린다는 것은 두 부류가 있겠죠. 하나 영적으로 말하면 마귀의 소리가 들립니다. 육적으로 이야기하면 불신앙을 가진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소리가 들립니다. 불신앙을 가진 사람은 불신자의 소리니까 그렇다지만 믿음이 약한 자의 소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이 싸워나가겠다고 도전한다고 나가니까 옆에서 다윗을 비난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누군 줄 아십니까? 큰형 엘리압이었습니다. 형이, 동생이 지금 나가서 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면 형이 나도 같이 가겠다고 나서줘도 뭐 할 텐데 골리앗을 쓰러뜨리겠다고 나가니까 엘리압이 방해합니다. 방해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지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지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그래서 지금도 저리 나서는 것이다. 누가 비난했다고요? 큰 형이에요. 자기는 무서워서 벌벌 떨고 앉아 있으면서 자기는 나서지도 못하면서 남도 아니고 자기 친동생인데 동생을 공격하고 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나서지 못하는 것을 핑계대기 위해서. 자기는 무서워서 못 나가면서 나는 이래서 못 나간다라고. 그러면 다윗이 교만해서 나가면 자기는 겸손해서 못 나간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성공을 막는 것은 내 앞에 나타나는 골리앗 같은 존재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나를 비난하고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가로막는 사람도 역시 나를 실패하게 만들고 넘어지고 쓰러지게 만드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게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요. 때로는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모르는 사람은 나에 대해서 모르니까 비난이나 비판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때로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공격하고 넘었던 일들 우리 수없이 많이 경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소리나 사람의 소리는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꼭 우리 주위에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내 약점을 파고들고 내 잘못한 걸 파고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형이 동생만 그런 게 아닙니다. 자식이 아비를 한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냈던 함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맙니다. 모세 얼마나 위대한 지도였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모세의 약점이나 잘못을 이야기하지 않는데 딱 한 사람 들고 나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누나 미리암이었습니다. 미리암이 모세의 약점을 들고 공격합니다. 미리암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 때문에 문둥병에 걸려버렸습니다. 그럼 그런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는 엘리사 시대 때 보면 엘리사를 애들이 막 놀렸습니다. 뭐라고 놀렸다고요? 대머리라고 놀렸습니다. 그거 애들이 철없이 하는데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십시다. 그 아이들이 저주를 받아서 곰에 물려 죽었습니다.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합시다. 아이들이 철없이 했는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가나안 전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들 다 죽여라.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인간의 생각을 내세웁니다. 그럴 수도 있을 텐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으로 도전할 때
누가 주 예수 뭐라고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확신만 있으면 누가 말하든지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도전해서 났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내용이 32절 말씀에 나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지금 누가 누구에게 말하고 있다고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사울은 어른이고 장수였습니다. 어른이, 장수가 어린 아이에게 해야 될 이야기를 어린 아이가 장수인, 그것도 왕인 사울에게, 왕이여 낙담하지 마시옵소서, 내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 일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린 소년 다윗이 사울 왕을 위로했다는 겁니다. 내가 가서 싸울 테니까 왕은 당신은 낙담하지 말고 편안히 계십시오.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다릅니다. 믿음이 없는 사울은 군대를 가지고 있었고 갑옷도 있고 칼도 있었고 힘도 있었지만은 나가 싸우지 못했고, 믿음이 있는 다윗은 빈몸으로 물맷돌을 들고 나가 싸웁니다.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였습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었지만은 그가 가진 믿음으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6절 4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듣고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 믿음으로 두 가지를 선포했습니다. 하나는 블레셋을 향해서, 다시 말하면 불신자를 향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전쟁은 칼과 창으로 하는 게 아니다. 뭐로 하는 것이라고요? 전쟁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칼과 창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칼과 창이 아니면 뭘로 증명합니까? 믿음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바로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내가 칼과 창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싸워서 이기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책임져 주셨어요. 물맷돌 달 하나로 골리앗이 이마를 쳐서 넘어뜨리게 하시고, 골리앗이 가지고 있던 칼로 목을 베어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사람에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 내세우지 말고 믿음을 내세우십시오. 믿음은 넘치 못할 일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이 떨어지니까 안 되는 일이 생깁니다. 믿음이 떨어지니까 두렵고 염려가 생깁니다. 믿음이 떨어지니까 숨어버립니다. 나서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염려하고 있습니까? 낙심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떨어졌기 때문에,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에 내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염려, 걱정, 근심이 생기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 위에 던져놔도
걱정 안 합니다. 다음 주 설교입니다. 믿음으로 베드로는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내가 저 일을 해보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하면서 하나님 나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믿음으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숨어도 다른 사람은 다 안 된다 해도 나는 해보겠습니다라고 달려드는 다윗과 같은 믿음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불릴 듯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우리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힘들이 있더라도 싸워 이겨나가십시다. 코로나 질병도 믿음으로 싸워 이기십시다. 이것 때문에 생겨나는 경제적인 어려움도 믿음으로 싸워 이기십시다. 우리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간에 칼과 창으로 싸우려 하지 말고 이제 믿음으로 싸워서 이기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증거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